지금 시편 116편의 시인은 지금 매우 절망적인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제 내가 죽게 됐다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계속 보시면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지옥을 경험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시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 아마도 이제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 아프다고 해서 이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 스올의 고통을 경험한다 이렇게만 표현하지는 않겠죠. 이 8절 보시면은요, 이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합니다. 사망에서 그러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리고 발이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넘어졌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망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만 아픈 게 아니라 아마도 이제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인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망하게 된 상태라고 이 시인이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인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당해서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만큼 지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느껴질 만큼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사람마다 뭐 다르시겠지만 제가 좀 기억나시라고 협객이라는 이제 단어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혹시 그 무협지 좀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무협지 좋아해서 그 동방불패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원작이 소강호라는 이 무협지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의로운 사람 이제 군자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가장 악한 사람인 게 막 드러나고 이런 스토리인데요. 어쨌든 그 무협지에서 협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원래는 근데 무협지에서 보면 꼭 협객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협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했냐면 이렇게 몸이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사람들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먼저는 협박을 합니다. 주님 이 상황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이제 협박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적 자살 테러라고 부르는데 나를 해결 안 해주면은 나는 안 믿겠다. 당신 손해 볼 거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협박하죠. 또 어떤 사람은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11조는 하겠습니다. 10분의 1은 드릴게요. 제가 교회 한 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협박하거나 협상하죠. 그래서 이제 좀 기억나시라고 제가 협객이라는 단어를 좀 써봤는데 네, 재미는 없으시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협박하거나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분노나 복수나 이 여러 가지 감정들, 절망이나 이런 것에 내 마음을 이제 내어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0절 말씀 함께 보면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 협상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니까 분노나 절망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반드시 믿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4절의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4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원문은 기도하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무 아프고 뭐 완전히 망하고 사람이 다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이제 입에 잘 안 나오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라 할 말이 없어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여 주여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몇 달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마디 떨어지는데 주님 내 영혼 좀 제발 건져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자꾸 고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미하시고 지존하시고 뭐 온 땅에 가장 높으시며 막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 진짜 아프면 그런 말 입에 안 붙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할 뿐이죠. 신생아가 배고프면은 그냥 울 뿐입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생아의 울음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주여 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 일 행하실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주님은 참 은혜로우십니다. 이제 이렇게 드디어 이제 입술에 찬양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하고 9절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7절하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네가 지금은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너는 평안하게 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7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주님께서는 너를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땅에서 행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어떤 행동해야 되냐? 먼저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한 분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생명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시인이 이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이 기도대로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보답하기로 지금 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답을 하냐면요, 13절, 14절 말씀으로 고백을 먼저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구원의 잔은 이 감사 제사 때 아마 드는 잔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행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정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어려움 해결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15절 16절이 이 116편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예, 이 시의 이제 가장 이제 절정의 모습인데요. 이 시인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기로 결정했냐면 15절에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즉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이 그러면 내가 생명 드려야지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이제 학자들 축에 의하면은 죽음의 고통에서 지금 건진받은 사람이죠. 병에서 지금 건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생명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다시 생명을 내어 드려야지라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앙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서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원하는 걸 얻어내면서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귀하구나. 주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받은 자가 거꾸로 생명을 내어주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16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결박에 풀림 당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다가 종살이에서 결박 풀린 자들이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죄의 종에서 결박이 풀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종이 아니고 여종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여종의 아들은 풀려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종의 아들은 자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아들은 영원한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지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라는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제 나는 생명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까지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6편 1절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랑하는도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고 나는 뭘 더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협객이란 표현을 썼지만 협박하거나 협상하면서 주님께 내놓아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안녕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해결해 주세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종의 아들처럼 영원히 결박되어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찬양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213장 저희가 매주 부르는 찬양인데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양을 우리가 매주 부르는데 이 찬양이 이 시편의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서 주님 나도 시인처럼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인이 이 지옥 같은 고통과 배신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종의 아들처럼 영원히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얻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